네, 이 시간은 영적 의무를 소홀히 한 롯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신자들의 헌신의 열정들이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는 꾸준했지만 그러나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런 식어짐의 속도가 더 빨라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상에 있는 분들, 이동 자체가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다녔던 교회와 어떤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해외에 피치 못할 상황으로 나가신 분들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는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 정하셨던 그런 예배의 모습, 모임의 모습은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한시적으로는 드리고 있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리라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까? 쉽지 않겠죠. 집 밖에 나가지도 않는데 내가 샤워하고 머리 감고 말리고 빗고 또 그렇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양말까지 신고 모니터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서 큰 모니터를 두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자의 방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자고 일어나는 부시시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계속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건한 예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세대가 11조를 드리는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11조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헌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가지신 분도 물론 있지만 저는 열심히 연구해보고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헌금함을 돌리는 걸 불편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마음 이해합니다. 불편한 마음 이해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내 주머니에 들어와 있는 돈을 꺼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도적질하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인데 헌금함이 내 앞을 지나갈 때 그 지나갈 때 느끼는 그 불편한 감정조차 없다면 우리가 과연 물질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그나마 교회에서라도 헌금함을 돌리지 않아도 헌금함을 지나오면서라도 그런 부담을 느꼈고 목회자가 헌금 기도를 할 때 그런 부담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그런 모습들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여러분 봉사, 교회를 섬기는 봉사, 여러분 10,000명, 20,000명이 되는 교회도 교사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예배 봉사자들에게 알바비를 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PPT 넘기는 분에게 알바비를 줍니다. 온라인 예배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방송하는 이런 세팅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배워가면서 하고 있고 매번 실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는요 여러 봉사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소수의 전문가 집단이 필요할 뿐입니다. 전문인들이 교회를 섬기고 실력 없고 아마추어들은 교회 봉사할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는 내가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도 한번 얘기해보세요. 선교. 여러분 바울은 연보를 부탁했습니다. 또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동참해 줄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교회에 이미 모아진 역량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인적 역량이든 물적 역량이든 이미 모여진 역량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방금 언급했던 그런 식어진 열정, 그런 식어진 열정이 모여있는 이 교회의 모습 속에서 과연 이런 준비된 역량이 있을까? 물적이든 영적이든 인적이든 이런 역량이 있을까?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이 현저하게 능력을 잃어버릴 것은 여러분 자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들의 헌신이 식어지는 오늘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식어진 열정에, 이 위기의 교회에 다시 한번 불을 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입술로 얘기하는 내가 참 부끄러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오늘 말씀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의 용서를 강구하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면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이미 75세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자기 아들에 대한 또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24년이 지났습니다.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근데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주시는 시간을 오늘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목적, 인류 구원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사역을 내가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러 오늘 오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는 죄악이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살펴보고 내가 용서를 할지 심판을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에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내 옆에 있는 두 도시, 그 두 도시 국가가 이제 멸망하는 지경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인정해 주시고 그들이 멸망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유를 보이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내가 그들이 어떠한지를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크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확인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신다면 그 땅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또 그 중에 조카 롯이 그곳에 살고 있죠. 롯의 아버지가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의 큰 형이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계속 함께 다닙니다. 롯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어 있고 그 옆에는 항상 함께라는 단어가 따라와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나왔고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함께 나왔고요. 가나안에서 함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도 또 함께 나왔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의 아버지였던 하란의 형제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일찍 잃은 롯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롯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롯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형처럼, 아버지처럼 형처럼 그렇게 롯을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디에 등장합니까? 애굽에다 큰 재산을 가지고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롯이 좋은 땅을 골라서 더 부유하고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롯이 포로로 끌려갈 때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롯을 구해옵니다.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와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아브라함은 롯의 삶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다면 그 땅에 사는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24절에 읽었던 말씀,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불안해요. 그래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걱정하죠.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걱정해요. 내가 이렇게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말로 하면 짜증이겠죠. 한 번에 얘기해라. 뭐 이럴 수도 있고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었을 때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악의 역사 첫 출발부터 하나님은 그 죄를 지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셨습니다. 그 구원이 자기의 독생자의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래도 열심히 셨어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구원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열심히 그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있더라도 그들을 구원하겠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강구했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개념은 뭐냐, 또 이 본문에서 말하는 용서의 개념은 뭐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착한 사람이 필요했을까? 착한 사람, 죄악에 물들지 않은 착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에 동참하지 않은 착한 사람이 필요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에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여기서 말하는 의인 50명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없이 착한 것 오히려 저주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착함에 도취되어서 양심의 가책 없이, 회개의 기회 없이,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항상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바로 그 본문 위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가 진정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 일이요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면 복을 받는구나. 여러분, 이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이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를 믿는 백성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 없이 착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로, 여러분, 옆집 아이가 1등하는 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 5등 안에 드는 게 더 낫지.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은 저주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만 이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도 자신을 계시하는 일을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제 완전히 세상과 단절을 하시고, 자, 너희는 둘대로 살아라 라고 한 다음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 중요한 증거가 하나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만나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길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땅에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정말 신비한 인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과 끝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떤 영적인 천사? 이렇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그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신앙이 맞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외에도 하나님은 열심히 그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인 50명, 의인 40명 이렇게 얘기할 때 의인은 단순히 그 땅에서 죄 안 짓고 착하게 사는 사람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이 의미가 아니고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해가 중요해요. 이 이후의 적용점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이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어떤 개념이냐? 여러분, 의인이 50명 있다고 해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이 다 용서를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자신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심판도, 저주도, 형벌도 자신의 죄로만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자기 죄로 심판받고 자기 의로, 자기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뭐냐면 심판의 유예예요. 유예. 심판의 유예.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의인이 있다면, 자, 아브라함과 같은 의인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회개의 가능성을 가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전도하라고만 명령을 내리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도 그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런데 그 의와 공도를 행하고 또 여호와의 의와 도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인 50명, 40명, 30명 그 의인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다면 그 의인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삶 자체를 복음으로 제시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악으로 치달아가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들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 안에 의인이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회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나를 아는 백성, 나의 뜻을 알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이 50명 있으면 내가 그 50명이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우선은 참아보겠다. 하나님 45명인데도요. 40명인데도요. 그래 내가 10명이라도 내가 한번 참아보겠다. 그들이 헌신해서 이렇게 너처럼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복음으로 제시할 의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심판을 유예하고 돌아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의 개념 또 용서의 개념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이 다음 이야기로 진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는가? 첫째는 나부터 내 가정부터라는 거예요. 나부터 내 가정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이미 6번이나 간구했는데 좀 더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실까봐요. 이게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이렇게 보니까 점점 흥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6번까지 하고 7번은 참아 못하고. 여러분 이랬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예하십니다. 왜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자식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6번, 7번, 10번 여러분 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자신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멸망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요? 바쁘셨을까요? 하나님이 바쁘셨어요. 오늘 3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빴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보다 바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시간에 속박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쁘신 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 아브라함은 롯과 그 가족을 믿었던 것 같아요.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나온 사람이고 하란에서 살다가 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올 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또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간 사람이고 애굽에서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함께 왔던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해서 복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다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롯도 믿음을 배웠고 그리고 함께 복을 누렸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질 때 그렇게 함께 이 고난의 여정을 걸었던 그 롯의 믿음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롯은. 왜냐하면 여러분, 소돔에서 롯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그 도시의 죄악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백을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시대의 법과 전통을 따라서 자기 집에 들인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딸들을 위험 가운데 내어줄 수 있는 지금의 문화 속에서는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때 당시의 문화는 그렇게 했어야 됐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은 극진히 대접해주고 안전하게 내보내주는 것. 여러분, 이게 그 시대의 법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이끄는 그 가족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롯의 가족은 4명이죠. 롯과 그의 아내가 있고 그 다음에 2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따 보면 롯의 딸들이 또 결혼을 했죠. 그래서 가족은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너무 부자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함께 살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항상 싸웠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롯이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는 사람 몇 명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318명을 데리고 올라가요. 318명. 여러분, 그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그 부를 관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롯도 그와 비슷한 그런 규모의 재산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롯도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었겠죠. 자기 가족만 6명, 사위까지 6명, 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가정을 잘 건사해 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배운 롯이라면 여러분, 롯도 자기 가족들에게 또 자기 집에 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함께 신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게 오늘 우리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명에서 멈춘 것 같아요. 롯이 데리고 간 인구가 수백 명입니다. 근데 50명으로 얘기했는데 불안불안한 거예요. 45명. 이렇게 내려오다가 10명까지 내려왔는데, 야, 이 정도면 롯에 가까운 가족들만 모아도 10명이 되지 않겠나. 롯과 함께한 신앙의 사람들이 10명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 10명이 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은 아마 안심했을 것 같아요. 롯을 꼭 살리고 싶었는데 10명까지 얘기하고 돌아서는 것으로 봐서는 야, 10명 정도면 롯은 살겠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고 조금 더 심판을 유예받을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해서 그가 멈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롯이 자기의 가정을 온전히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롯이 자기의 식솔들을 온전히 믿음 안에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걱정하고 악해져가는 세상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겁니다.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속한 사회가 아무리 악하더라도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 도시를 구원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건사시키면 믿음 안에서 잘 인도하고 내 자식, 내 부모를 믿음 안에서 잘 이끌어가면 여러분 그렇게 이 도시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롯은 그 사실을 실패했어요. 아브라함도 설마 했던 거예요. 설마 나와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수없이 걸었고 그렇게 나와 만나서 믿음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살았던 롯이 가정을 그 정도까지밖에 꾸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는 것을 뒤로 돌아본 거예요.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소돔이 멸망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하고 죄악으로 일관된 그 소돔의 문화, 그 쾌락의 문화가 아까웠던 거예요. 자기 아내도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회들이 뭐라 그래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한다. 야 빨리 도망가자. 사회들이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 지금 자기 눈으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상황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길 수 있겠는가? 정말 본이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군요. 하나님을 인정함이 없군요. 하나님께 심판받아도 마땅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곳 탈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야죠. 그런데 농담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한 게 자기와 두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만 신자가 아니냐 걱정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문제니 한국교회가 위기니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강단에 있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데 제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뭘 하고 있나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만 신자인 사람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시대에 우리는 소돔을 생각하면서 야 소돔만큼 죄악된 도시가 있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미 소돔을 능가하는 죄악의 도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인간의 문화는 죄 속에서 계속해서 악한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쪽으로 더 쉽게 이 문화가 발달하고 있어요. 기울어진 운동장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밑으로 굴러 떨어져요. 그 믿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딴 생각하다가 일주일, 1년 딱 지나고 나면 내 신앙이 저 바닥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래전 소돔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도시여서 심판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 소돔보다 더 심각한 죄악의 도시가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에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이 도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되냐? 야, 우리 도시가 소돔처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가 아직까지는 소돔 같지는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 죄악될 수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죄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부터, 너희 가정부터 돌아보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수의 인원으로도 이 도시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떠냐? 내 아내의 믿음은 어떠냐? 내 자녀의 믿음은 어떠냐? 내 부모의 믿음은 어떠냐? 여러분 내 가족부터 살피라는 거예요. 내 가족의 아픔을 먼저 돌보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됐을 때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의 신앙 교육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나와 내 가정의 믿음을 붙드는,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의인들아 더 큰 수고를 결단하라 하는 거예요. 더 큰 수고를 결단하라.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용서하시겠다는 말은 그들을 지금 죽이지 않고 그 심판을 유예하시겠다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여호와의 도를 알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자신 스스로가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되어져서 사람들을 회개로 구원으로 인도할 그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의인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전하고 의와 공도를 행함으로 삶의 본을 보이는, 자신의 삶을 복음으로 제시할 영적인 의무가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시대가 악해졌다라고 얘기해요. 시대가 악해졌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열정들이 식어지고 있고 정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악하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50명이면요,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이런 간구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면, 그러면 앞장서서 이 시대가 악하다, 이 시대의 믿음의 열정이 사그러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전에 10명이서 1000명을 감당했는데 지금 5명이서 1000명을 감당해요. 그러면 2배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이 세상이 악해졌다, 믿음의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러면 자신이 그렇게 빠져버린 많은 사람들, 그렇게 비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자신을 대신해서 더 큰 수고를 해야 되겠다, 더 큰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더 적은 수의 의인의 수로라도 내가 심판을 유예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결단을 하고 있나요? 그런 결단을 하고 있나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매번 하는 얘기가 다 그렇죠. 교회 얘기하고 또 믿음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위기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과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과거 선배님들의 신앙의 모습보다 더 열심히 있나? 사그러버린 불씨만큼 그 불씨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더 들여서 태우고 있냐?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어찌 대답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를 얘기하려면, 이 시대의 악함을 얘기하려면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 상황을 직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직시하게 하신 그 자체가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더 많이 헌신할 것을 결단해야 돼요. 얼마 전이죠.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30%가 넘었다, 40%가 넘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지금은 사실 10%도 안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정상인데, 그러면 이미 3배, 4배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마음은 뭡니까? 한 사람이 3배, 4배의 영향을 감당해서라도 다시금 새로운 영적 부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매체들이 있습니다. 입만 많아졌어요. 입만. 여기저기서 말들만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은 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것을 살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의인들이라면, 그러면 이 타락한 시대에, 이 타락한 도시에서 우리는 더 큰 수고와 헌신을 결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어느 목사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세습으로 상당히 시끄러웠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클릭을 하다가 유튜브에 메인 화면에 그 교회가 올라오길래 한번 들어가 봤대요. 얼마나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해박하고, 그런데 속으로 자꾸 그 마음이 들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자기는 그렇게 했으면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입만 신자인 사람, 입만 목회자인 사람, 입만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 입만 의인인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대의 약함을 말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나 알게 됐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더 큰 영적 사명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롯이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믿음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헌신이, 그의 가족의 믿음이 온 도시를 구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했으나 아브라함처럼 영적 의무는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롯의 연약함, 롯의 나태함, 롯의 부족함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이라면, 또 이 땅의 악에 대해서 입으로 떠들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오늘 롯이 아닌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자신과 가정을 돌보고, 그리고 의인이 없음을 탄식하면서 우리 가정이 더 큰 믿음의 영적 의무를 지는, 자원에서 지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예하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보람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입만 신자인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